우리 찬송 같이 부릅니다. 16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161장 찬송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115장 찬송.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영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168장 찬송.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그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
묻혀서 내 영을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찬송 171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 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찬송 165장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교독문 133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 지호영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거룩한 부활절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항상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은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0주년을 맞게 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가는 음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진행 중인 교회 건축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 지난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찾았던 미자렙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돕는 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를 섬기시는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음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관광 일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냉난방 공사를 거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공간이 더욱 쾌적한 예배의 처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된 계단 캐노피 공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러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지체들이 수종을 들고 있으니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양을 위하여 부름받은 성가 대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목소리를 내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청지기로 충성을 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경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부활절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구원의 은총으로 승리의 삶으로 생명의 부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부활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물질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물질 닿는 곳마다 희망이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니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황충을 금하사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모여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니마다 주의 선한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귀한 일에 마음을 다하마 예물을 드리며 동참한 이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로 그 가문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드린 물질마다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드리며 시간과 재능을 드려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천배 만배 갚아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주님 영광 높여 드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니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사 더 선한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점심을 드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는 부활절 계란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에 부활절 음성군 기독교 연합 예배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무국장로교회입니다. 교회차는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봄신방 8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남천 이소 신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4월 11일 토요일 10시 이희자 권사님 가정, 11시 윤교훈 권사님 가정, 김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가 있겠습니다. 제28회 충북연회가 제천제일교회에서 4월 7일, 8일 있습니다. 10시 30분에 개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회 대표는 8명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11시 충북연회 총무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전임 총무 이재훈 목사님이 임기가 4년 연임 8년을 지나서 새로 증평중앙교회에 있던 안용식 목사님이 연회 총무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소식, 점심 떡 나눔 한명수 권사님, 최유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강단 꽃봉헌 김정삼 장로님, 박서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행사 일정 봄 신방 중입니다. 속회 및 가정별로 신청 바랍니다. 4월 12일 주일 다음 주일에는 4월 연합 속회가 있습니다. 주관은 3지역입니다. 4월 19일 주일 1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4월 21일 음성교회 효도관광, 군산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과 또 군산 선교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지방 남선교회에서 이 코스를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셨어도 또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금산의 기역자 교회를 오후에는 들렀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오후에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이름을 안 쓰신 분들, 또 참여하실 분들은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부활절이 기독교에는 정말 생명의 절기이죠. 우리가 이 복음서마다 부활의 이야기를 잘 소개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부활절에 대한 소개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빈 무덤이죠.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래요, 말씀을 이루신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되게 약속을 지키느라고 뭐 큰 어려움도 겪고 손해를 보기도 하면서도 신용이 최고다, 이래서 어려운 약속들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약속한다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 성경은 가르쳐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는 빈 무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여러분, 첫 열매가 달리면 그 뒤로는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들이 수확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이 예수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주여,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의 소식이다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의심과 또 이 불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훌륭하게 산 사람이 굉장한 영웅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대단한 업적들을 자랑하는데, 보니까 자기보다도 기독교인들은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보니까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예수를 따르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한 성직자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광장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 문제 없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광장에 나가서 십자가에 딱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면 당신도 예수처럼 굉장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거꾸로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살아냈던 거잖아요. 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거짓이라면 그 소문대로 야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 하는 것이 가짜라면 조금 지나면 다 식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선거철이 되는데 공약을 무지막지하게 퍼붓잖아요. 막 말들이 지금은 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녹음되고 녹화돼 가지고 당신 전에는 이렇게 말하더니 뭐 다 이러니 또 이렇게 하네, 다 드러나잖아요. 그 불과 몇 년 안 가서 다 드러나. 아, 저 사람이 선거 때만 저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진실성이 부족하구나,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그 예수의 이야기가 금방 식어졌죠. 그리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와 같이 예수를 따를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또 베드로가 요한복음 3장의 성전 비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광경을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4장에 가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예수가 살았을 때보다 더 요란했어요. 그래서 붙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느냐고 너희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서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매를 때리고 또 다시는 말하지 마라 이랬더니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더 크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느니라.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왜 예수님을 천사들이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가 어디야? 무덤입니다. 여기가 어디야? 사망이요, 패배의 자리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 이 세상의 어떠한 무기, 어떠한 공격, 이러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로 예수님을 그와 같이 공격을 했는데, 그는 여기에 있지 않아 그 사망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또는 좌절과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아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실망과 고통과 좌절 또는 질병과 아픔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다시 사망의 자리가 아니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는
별명이 붙은 장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9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했죠. 그리고 10장, 11장, 13장 가면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 그리고 14장에는 방언에 대한 방언장이라고 하고, 15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이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모아서 써놓은 것 같아요. 고린도는 굉장히 상업이 번성한 항구였는데,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은사, 성령의 은사들, 각종 하나님의 은사들에 대해서 9장에 말씀하셨고, 또 이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14장에는 방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야? 그런데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빌라도의 보고서가 전해지고 있죠. 그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묻혔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옆에서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고 그러죠.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폭동을 일어날까봐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주었는데, 그 죽도록 십자가에 죽었으면 처형했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고 빈 무덤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또 제자들은 더 목숨 걸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저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보고서를 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게 어떤 것이냐? 사순절을 시작할 때 2월 끝에 주에 사순절 첫 번째 주에 아담의 후예인가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이러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와 우리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생명의 첫 열매를 따라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리고 계속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이 이와 같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문득 예수님은 성경에서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찾아보았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만난 사건은 그래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베다니의 그 나사로를 만났을 때, 이 죽은 자를 두 번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어떻게 하셨냐? 그래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성 안에서 장례 행렬을 메고 성 밖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두 행렬이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사망의 행렬과 생명이신 예수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상여가 멈춰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벌떡 살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나사로에게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현장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자리에서 이 사망의 슬픔에 같이 이끌려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와 함께 그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힘있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망한 사람에게, 좌절한 사람에게, 고통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심지어 사망한 청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죽음의 동굴 가운데 묻혀있던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 사망의 자리에서 나오고 생명으로 나와 함께 나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이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이 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떤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아빠하고 가는데 이제 시골길을 가게 됐어요. 그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빠, 저건 뭐 하는 거야? 고추를 심고 있구나. 저건 뭐 하는 거야? 감자를 심고 있구나. 저건 뭐 하는 거야? 모내기를 하고 있구나. 저건 뭐 하는 거야? 콩을 심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골을 처음 보니까 이렇게 가요. 그런데 공동묘지에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저건 뭐야, 아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에 다 묻혀 있구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하, 저건 사람들을 심어 놓았구나. 그래. 사람들을 저기다 심어 놓았구나. 그래. 콩도 심고 감자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 다 여기저기에 뭘 심었는데 사람들도 저기다 다 심었어. 여러분, 심을 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데 뒷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형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심어요. 씨앗에는 구별이 안 돼요, 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 콩으로 자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고추로 자라기도 하고 다 다르게 자라요. 여러분, 사람들을 공동묘지에 심었어. 그래, 뭐가 자라? 거기에서 여러분 생명이 다시, 심는다는 말은 거기서 생명이 다시 싹트고 자라난다는 거죠.
이 아이는 무심코 그와 같이 뭘 심었구나, 뭘 심었구나, 뭘 심었구나. 그러니까 거기서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오고 감자밭에는 감자가 나오고 그래 다 자라는데 바람을 심었구나. 거기에 예수 생명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있는 사람마다 생명이 싹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 부활의 생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래요.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의 기념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못 가봤는데 그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랍니다. 그 목사님이신데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아버지가 나 좀 비행기 좀 태워달라 이렇게 막 조르는 거예요. 예, 나 좀 비행기 좀 태워달라고. 그래, 태워달라. 그래서 아들들이 뭐 아버지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 비행기를 타시면 절대 일어서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서 꼭 잡고 앉아 계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섭다고 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무섭다고 내려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서는 알았다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정말 어설프지 뭐 요즘 보는. 근데 그 비행기를 타니까 아버지 비행 중에 절대 일어서면 안 됩니다. 무섭다고 내려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떠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노인 목사님이 더 높이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더 높이 막 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높이 날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좀 더 높이 올라가라고. 그리고 내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더 높이 좀 하나님께 가까이 좀 더 높이 올라가 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걸 본 다른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날 노인 목사님은 이 아들의 비행기로 하늘을 날며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부활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열망, 물론 이 공중에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간다고 하늘에서 예수를 만날 수 없지만 주님, 나 주님 보고 싶고요. 주님, 나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고요. 나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는 그 열망이 그 속에서 터져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51절 뒤로 또 가보면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요. 이 비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고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은 사망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끝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게 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부활하셨다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종교 기독교가 공인된 기원 325년 콘스탄틴 황제 때 공인되기 전에 기독교는 아주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공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가서 뭐 예수 믿어라, 나랑 천국 같이 가야 된다, 야 정말 예수 부활하셨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천국이 있어, 이렇게 공적으로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계속 부흥했어요. 왜 그랬을까?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그 삶으로, 생활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증거했고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그때 공적인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매인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여 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 주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복음의 진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으로 자녀를 삼으셨으니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이제 기쁨과 감사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171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실 때 계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